하겠습니다. 우리가 22장 이전에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0절부터 함께 나누어 보게 될 것인데요. 지금 21장 9절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에 대한 잘못된 그 신앙의 모습을 좀 나누어 봤었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므낫세가 잘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쭉 나누게 될 텐데, 물론 이 므낫세의 이야기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역대하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명확한 부분들을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보다는 그 역대하에서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그냥 히스기야의 잘못했던 부분이나 또 므낫세의 잘못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이 므낫세가 잘못했던 부분들, 정말 못된 왕이었지만 이 부분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요시야의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21장부터 시작은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잊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그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겠죠. 그러면 무엇을 잊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므낫세는 무엇을 잊었겠는가를 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므낫세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므낫세가 잊어버린 것, 그리고 때로는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그리 그는 일부러 좀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잊었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에 처음에 요셉이 그의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을 때는 그동안에 내가 겪었던 많은 고통들이 이제는 지나갔다. 그리고 나를 버렸던 형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형들의 행동, 그 잘못된 모습들을 잊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좋은 뜻에서 지었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왕의 이름이었던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그의 평생을 뒤집어서 쭉 하나하나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에 의해서 완전히 뒤덮여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무엇을 잊었는가, 또 히스기야가 무엇을 잊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므낫세는 특별히 55년 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아세라도 또 다른 신상들도 이방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불태워 죽일 정도의 모습까지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므낫세가 왕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대통령이 그러한 것들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통령이 불교를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이슬람교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뭐 이런저런 종교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대통령이나 왕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옳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옳지 않은 것들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바꿔 나가고자 이야기하고 나누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므낫세의 인생을 보면 므낫세가 하는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악했지만 사람들은 좋아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때로는 그가 무서워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많은 경고를 하십니다. 너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너 이러면 안 돼. 또 이렇게 하면 너 망하는 거야. 너의 자손들이 망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도 므낫세는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다,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10절부터 이야기하는 것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므낫세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해서 그것을 따라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종들 입장에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들 중에서는 므낫세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다 우리가 좀 더 뒤로 가서 레위기나 또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또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 준다고 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너희가 저주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늘 와서 하는 이야기가 11절 말씀, 이런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뭐겠어요? 뭐 점쟁이 두고 박수무당 두고 여자 무당 두고 그 다음에 악도 많이 행하고 또 7절을 보니까 뭐 아루새긴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성전에다가 다른 신전들도 만들어 놓고 뭐 성전 다른 신들 섬기는 그 제단도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절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 다 가증한 일이죠. 그리고 악을 행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행동이죠.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지금 아모리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짓을 하니까 망했는데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은 착하더라는 거예요. 행위가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망하려면 이런 거 하면 망하는 거야. 절대 이런 거 하지 마. 너 이런 거 하면 망한다. 라고 했던 게 신명기와 레위기 속에서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읽으라고 했던 것이고 특별히 왕에게는 이 말씀을 꼭 읽으라고 했던 겁니다. 꼭 읽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더라는 거죠. 12절 자기만 범죄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따라오게 하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두 귀가 울릴 거야. 정말 더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회개를 하지 않네. 이제는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구나. 근데 여기도 보면 이 재앙을 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재앙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어떻게 하시든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좀 나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귀가 울릴 거라는 거예요. 위에 귀가 쟁쟁쟁쟁쟁쟁쟁 하는 거죠. 귀가 갱쟁쟁쟁쟁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내 현실 속에 닥쳐온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근데 내 귀에서 들리기 시작하면 쟁쟁쟁쟁쟁쟁 뻥 그리고 총 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러죠. 두 귀가 울릴 거야. 너 진짜 현실 속에서 네가 직면하게 될 거야. 완전히 알게 될 거야. 그래서 13절에 그럼 왜 망하느냐? 지금 그 여기에서 먼저 이야기할 때 뭐라 했냐면 11절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보의 행위보다 심해서 너 망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 또 기준이 있습니다. 망하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왜 망하느냐면 너희 망하는 그 이유가 있고 또 그 상황들이 있는데 그 망하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를 잰 줄이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 정도 키가 큽니다. 저기 큽니다. 몇 센치입니다. 몸무게가 몇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 것처럼 사마리아가 왜 망했냐면 이만큼 넘어가면 한계치가 있어. 이만큼 넘어가면 너는 망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만큼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잰 줄을 딱 재보니까 벌써 그 치수가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 다림 딱 봐가지고 위에서 줄을 밑에다가 줄을 매달아 놓고 위에서 줄을 딱 띄웁니다. 띄우고 나면 지금 이게 정확하게 빤하게 내려오고 있는지 아니면 얘가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수직으로 딱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이렇게 틀어져서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모스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모스가 이야기하죠.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런데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뭘 보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림줄을 딱 대보니까 바르지가 않아, 빤타지 않아. 여러분 건물도 아무리 모양을 내고 싶어도 빤타게 세우지 않으면 옆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런 모양이 좋아해가지고 옆으로 세우면 그 건물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 세워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너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어뜨리지 않으셔도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 질서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었다. 베풀어 보니까 어때요? 거기다 딱 대보니까 이거 지금 그 망하는 그 수준을 벌써 훨씬 더 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기울기가 너무 많이 기울어가지고 이걸 도대체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왕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가망성이 없구나. 이렇게 놔두면 썩은 내가 풀풀 나고 결국은 다 죽겠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세요.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정돈해야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물로 부셔가지고 버리고 깨끗하게 엎어놔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예레미야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 그래서 얼마나 망했냐면 마치 우리가 소뚜껑, 여러분 우리가 소뚜껑 그 무쇠솥 있죠? 무쇠솥을 가만 놔두면 얘가 녹이 씁니다. 녹이 슬 사람들이 쓸 수가 없죠. 뭐 거기다 먹을 것을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무쇠솥에다가 기름기 있는 것들을 집어넣고 팔팔팔 끓이고 막 닦는 겁니다. 돼지비계 같은 걸 닦는 거예요. 소비계 같은 걸로 막 닦아요. 닦으면 그 기름들이 그 구멍 들어가면서 다 막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녹슨 것들이 사라지고 그걸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청소할까? 다 마치 그 가마에서 고기를 삶아서 기름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내가 거기엔 예루살렘이라는 그 가마,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그 피로써 깨끗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실제로 다 망하게 되죠. 오늘 여기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4절에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소유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 몰라,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라고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거 오늘까지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 기록하고 있는 이때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 말이야,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 너희들이 부르짖으니까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해서 꺼내놨더니 야, 하는 짓이라고는 참 못된 짓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칠 대로 지쳤다. 완전히 한계치를 넘어섰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6절을 보게 되면 이 우리가 이전에 21장에서 보고 있는 그 므낫세가 했던 많은 나쁜 일들이 있죠. 그런 나쁜 일들은 지금 뭐 사람을 죽였다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뭐 이상한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또 무당들을 불러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므낫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나중에 그 보게 되면 그 므낫세가 이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또 잡혀가는 모습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런 이야기를 역대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역대하에서 기록하는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기록하는 그 사람이 그 당시를 기억하면 좀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므낫세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아수르나 니느웨로 가겠죠. 그런데 그 당시 이것을 기록하던 당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기록하던 그때에 기록하던 사람이 내가 지금 바벨론에 있으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겠지 이렇게 하면서 기록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역대하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 아수르라는 군대에게 끌려가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어려운 일을 당했겠어요? 또 이제 자기가 힘 있다고 까불다가 끌려갔겠죠. 끌려가서 결국은 다시 풀려나와서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런 적도 있다, 므낫세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기 보니까 16절 중간 부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죠. 예루살렘 이 끝에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때 누구를 죽였겠어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 자기 귀에 쓴소리하는 사람 죽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이사야도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톱에 켜서 죽였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그 통을 좀 비워가지고 안에서 사람 넣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사야도 뭐 그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아하스 때부터 히스기야, 그다음에 므낫세 이렇게 오잖아요. 이 있으면서 예언하다가 이거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노인분이 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지막지한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17절에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더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므낫세가 그의 모든 조상들과 함께 잠해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뜻은 신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아몬이라는 것은 신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신의 이름. 아니, 어떻게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히스기야였고, 근데 자기 인생은 하나님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살다가 아들 이름은 이방 신의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이 정도면 진짜 갈 때까지 간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9절에 아몬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통치한다고 하는 그곳에 왕을 세웠는데 그 왕 이름이 이방신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누가 통치를 해요? 이방신이, 신의 이름이잖아요. 이방신이 통치라는 겁니다.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죠. 예루살렘에서 2년간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벳이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못된 짓 다 배웠죠. 이제 어디서 배웠냐? 20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 이거 보세요. 다른 설명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20절에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했다. 아, 이 녀석이 아버지하고 똑같구나 라고 하잖아요. 근데 21장 2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마치 아버지가 엄청 잘 살았는데 잘 믿었는데 므낫세는 잘못 믿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이야기를 쓰기가 민망한 거죠. 그래서 그나마 좀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걸 뺀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앙이 아주 없는 걸 보니까 아, 아몬도 똑같아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21절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아니, 이제 더 이상 버릴 하나님이 있었나요? 그 정도로 므낫세가 다 버렸는데 아몬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또 뭔가 버릴 게 있었나 봐요. 야야야, 찾아봐. 야,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뭐 하는 거 있냐? 혹시 그런 거 있냐? 찾아봐. 빨리 없애버리게 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신복들이, 그러니까 그 신하들 중에서 야, 진짜 그 아버지도 그러더니 아들까지 그러네 하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아마도 지금 그 므낫세가 통치할 때도 그렇고 그의 아들 아몬이 통치할 때도 좀 기울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울어져 가니까 이제 한 번도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왕들을 죽이고, 남쪽 왕국에서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도 죽였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요스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근데 요시아가 몇 살 때 왕이 되었냐면 22장 1절에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입니다. 8세, 8살 때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8살 때 왕이 되었다면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행위를 보고 배울 게 많지는 않겠죠. 뭐 특별히 그의 아버지가 2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6살 때부터, 그리고 뭐 아무리 기억에 남아도 기억에 남을 일들은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31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어머니의 이름을 특별히 이제 기록을 해줘요. 다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어머니 이름을 기록하는데 여디디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다윗이 이름을 지어줄 때 그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명하시죠.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솔로몬은 죽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사랑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여디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 보니까 야,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며느리를 얻었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한 거죠.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름을 요시아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이 사람이 8살 때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8살 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어떻게 다스릴까요?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머니가 옆 뒤에서 수렴청정하는 거죠.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 하면서 신앙인은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도 모든 것들을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2절에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히 행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에 옛날에 오바마가 통치를 할 때는 오바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되니까 트럼프가 되고 나면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겠죠. 서로가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몬이나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지금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55년과 2년을 하니까 57년 동안을 통치를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게끔 57년을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57년 뭐 짧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57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다면 57년 동안 그 안에 태어나서 그 안에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우상만 바라보다가 살았던,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때에 요시야가 누구가 보시기에 정직행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행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아니 57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뭐 갑자기 여호와를 섬겨 하니까 사람들은 또 화가 날 수도 있겠죠. 통치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정치라는 게 종교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맞아 들어갈 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맞을 때는 쭉 존속성을 유지하지만, 그러지 않고 서로가 가치관이 다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가 함께 어울려서 잘 살아야 돼, 또 가난한 사람도 부자 되고 부자도 조금만 돈 세금 더 내서 같이 살자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안 돼, 부자가 잘 살아야 되고 부자를 위한 정책을 피우는, 또 다음에 또 반대로 또 피고,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정치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가치관을 가져가면 굉장히 편해지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좀 섬긴다고 했다가, 므낫세는 하나님 완전히 버렸다가, 아몬도 완전히 버렸는데 갑자기 또 요시야가 하나님 섬기겠다 하면 그 나라가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8살 때 왕이 됐는데 대단하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보니까 다윗처럼 했어 하면은 뭐예요? 정말 큰 칭찬이죠. 다윗처럼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았어요. 이건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처음 보고 있지만, 실제로 열왕기상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에서 요시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가서 너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니? 야,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거야. 요시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실제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야, 내 말이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는 말이야, 내가 말해줄게. 지금 그 단이 갈라질 거야. 그리고 네 손이 펴진 상태에서 굽어지지 않아 라고 이렇게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몇백 년이 지나서 요시야라는 왕이 실제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신다면서 뭘 화를 내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뭘 이렇게 짜증을 내고, 하나님 아신다면서 뭘 저렇게 좋아하고 하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드라마를 봐도요, 분명히 이럴 걸 알고는 아는데 화가 나요.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건 아는데 눈물이 나요.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건 아는데 웃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뺏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고통스럽지 않죠. 드라마에서 어떤 아이가 그래요? 야, 사랑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 어렵습니다. 왜 사랑이 어려워요? 그 마음을 준 순간 그 사랑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마음을 주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들이 정말 어려워지고 때로는 고통스러워지고 때로는 너무 슬퍼지고 때로는 너무 즐겁고 그런 거죠. 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제 18째 해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년이 흐른 겁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26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런 나이쯤 된 겁니다. 그런 나이쯤 돼서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이 서기관 사반을 보냈다라고 하죠.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제 여기서 이름을 처음으로 드러내고 있고, 이 사반이 했던 일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반이 이때 했던 일들을 통해서 아마도 그 가문이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이 사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반의 아들 아야사냐도 그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특별히 야 거기에 뭐 아야사냐라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반의 아들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 책 좀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하 25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속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총독을 맡았던 사람이 사반의 손자였던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반이라는 사람의 가문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했던 일들을 통해서 아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냥 읽고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의 인생 또한 그 가문까지도 완전히 바뀌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사반의 인생을 보면서 그 사반이 어떠한 일을 했고 여기서 그냥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문을 바꿔갔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바꾸어갈 수 있는가, 이것도 더 깊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엘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고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3장의 내용, 3절부터 내용을 보니까 그의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지금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죠. 완전히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을 갖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 요시야가 보니까 18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 어떻게 해요? 옛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보수해. 그 잘못된 다른 신들 말이야 다 꺼내가지고 갖다 버려. 빨리 갖다 버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일단은 그런 걸 치우면서 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리할 때 그 수리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가셨다가 또 때로는 교회를 청소할 때 청소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때로는 교회를 건축하거나 또 만들거나 이런 거 저런 걸 장식을 하거나 할 때 그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을 시킬 때 이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주고받고 일을 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자세가 어땠는가? 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헌신하는 마음 자세가 어떤가? 이것들을 지켜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여기 지금 힐기야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돈을 잘 쳐가지고 잘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6절이죠.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이 사람들은 전체를 관리하고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리모델링 하는 거죠. 자, 수리하면서. 근데 여기서 그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해. 그런데 말이야,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마. 이는 그들이 뭐하게 해요? 진실하게.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짓거나 아니면 수리를 하거나 하면서 어떤 사람을 쓰잖아요. 진짜 진실한 사람들을 쓰고 그들에게 부족하지 않게 그들을 쓸 수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건 이러네 저건 저러네 따질 필요가 없겠죠. 왜? 너무 진실하게 하니까. 근데 이상한 사람들 뭐 싸게 하니까 뭐 저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행할 때 뭔가를 행할 때 오늘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이걸 꼭 해야 되고 내가 오늘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걸 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말이에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왜 이런 말 하겠어요? 율법책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은 서기관이잖아요. 서기관이니까 서기관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어요. 짧게 짧으니까 이런 율법책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뭐 신명기까지 해도 별로 길지 않잖아요. 특별히 여기에서 발견된 것은 아마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그것만 읽어보면 얼마나 길겠어요? 금방 읽는 거지. 그러니까 읽어보고 9절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서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잘했습니다. 한 다음에 그런데 폐하 한 가지가 더 있사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던데요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어 주었습니다. 자,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읽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이걸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겠죠. 우리하고는 좀 다르니까. 자, 그런데 읽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ki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갑자기 이제 듣고 안 겁니다. 듣고 안 거예요. 큰일 났네 한 거죠. 13절 이 사람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26살. 이렇게 나이가 안 됐어요. 이 젊은 나이에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청년들이 난 아직 뭐 20대 중반이니까 아니야. 난 몰랐대. 아직은 좀 더 놀다 갈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요시야는 26살에 완전히 안 거예요. 알아서 이야기해요.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여. 우리가 21장에서 봤잖아요. 2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잖아. 악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악을 행했어. 그래서 이 책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니까 그럼 망한다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에 제사장 hilki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 사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기에도 사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동물이에요. 동물. 사반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너구리과 동물이거든요. 너구리과 동물이에요. 근데 이 동물 이름을 사반이라고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사반이라고 지었는데 또 뒤에 보니까 14절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누구에게? 여선지 훌다에게 갔죠. 훌다 하면은 족제비 또는 이 두더지 뭐 이런 것, 그런 종류, 두더지 뭐 족제비 이런 종류의 동물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사람 이름을 이렇게 사반이나 훌다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아우 여우 같아, 아우 곰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여우 같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고 곰 같다는 것은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반이나 훌다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지혜로운 동물을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훌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하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입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말을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자,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읽은 책의 모든 말, 창세기를 읽으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잘 안 나오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하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곧 잘 안 나와요. 그럼 민수기의 모든 책의 말씀 또 안 나와요. 근데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을 하면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에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발견했던 책이 아무래도 신명기였던 것 같다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할 거야. 자, 이 읽은 책의 말대로가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복에 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뭐 집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뭐 광주리도 저주받고 떡반죽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이게 다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불순종했던 역사가 너무나 길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지 않았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는데 그 중에 대박은, 그 중에 제일 말 안 듣고 아주 진짜 나쁜 것은 므낫세 때 그랬다. 야, 므낫세보다 더 못된 게 아몬 아니었냐? 야, 둘 다 그놈들 때문에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거죠. 이는 이 백성이 누구를 버려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렸다. 내가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면 기가 막힌 거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선택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빼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놨는데,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너희가 그러니? 내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그들 손동작조차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욕이나 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나 하고 하나님한테 와서 섬긴다고 하면서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참 배우기를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부터는 네가 아무리 회개해도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아. 야, 네가 지금 잘해도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잘못했던 게 이제는 한계치를 넘었어. 더 이상 잠깐 동안은 지나갈 수 있지만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21장 12절에 너희들 두 귀가 울리리라 했잖아요. 진짜 실제로 두 귀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망할 때가 가까워오기 시작한 겁니다.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야,
들은 사람이 나오네.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어땠다고요? 들었노라. 기가 막힌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대요. 자, 뭘 들었어요? 통곡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옷을 찢는 것도 보셨잖아요. 겸비하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지금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들으셨다는 것.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좀 통치를 잘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좀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도 내가 듣고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이름과 다윗을 위하여 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내가 네 말을 들었어. 여기에 꼭 맞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항상 많이 나누는 말씀인데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 목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어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거야. 사람들은 다 필요 없고요. 기도나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네 속에 들어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꼭 말로 해야 돼? 아니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지라고 하는 거죠.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너희 주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더라.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 20절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요시야를 향한 배려가 있습니다. 너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망하지만 너에게는 이런 배려를 할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네가 아무리 해도 돌릴 수가 없어. 그러나 너한테는 이런 배려는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놀랍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요시야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요시야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요시야는 자기 욕심을 차리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의 어머니로부터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비, 신비에 새깁니다. 그리고 바로 행동합니다. 그냥 그래 뭐 우리 때는 아니겠지 하지 않고 바로 마음에 새기고 빨리 가서 물어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요시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배려를 할게. 그리고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나 므낫세를 같이 이야기했지만
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못된 왕이 있었고요. 그의 손자인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의 인생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히 반대의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게 므낫세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다윗처럼 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요시야라는 거죠. 오늘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신앙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함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배려를 하시는 것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더 깊이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시야라는 왕을 바라보면서 이런 게 진짜 신앙이구나.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행해야 될 행동들은 이런 거구나. 이러한 모습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신앙인들, 그래서 예언자로서 고통당하고 어렵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어떠한 총독으로서,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을 와서 지도자로서 다스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성경 인물 중에 배워야 될 부분이 있고 배우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삶을 본받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래야 돼 라고 하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